사람을 구분할 때 항상 좋은 사람, 때때로 좋은 사람, 언제나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배려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엘리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렇게 그의 집은 특별히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길로만 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한 선택을 한 그 집안에 심판을 예고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좋지 못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이고요. 그 중에서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의 고기를 함부로 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들을 심각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고 거룩한 성소를 음행으로 더럽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것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악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제사장이자 아비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지적하시기보다 엘리의 죄로 지적하십니다. 엘리가 마땅히 제사장으로서도 그렇고 아비로서도 그렇고 단호하게 책망하고 혼을 내어 그들의 죄를 금지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부드러운 말투로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라고 타일렀을 뿐입니다. 그럼 왜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방치했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무서운 것인 줄 알았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들의 악행을 막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한 보응을 예고하셨고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소중히 여긴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망하게 해서 그의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고 하셨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이실 것이요 엘리 가문의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구월하게 만드실 것인데 이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징벌하시는 표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끝장내 버리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예고는 어떻게 될까요? 엘리 제사장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끝장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은 몰락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집이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은 세습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특권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이 실감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심판의 예언들은 하나씩 성취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제사장 특권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운 결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계획하신 중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예언은요, 1차적으로 앞으로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앞으로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본인이 달려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는 미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저는 특히 24절에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것은 두 아들의 죄악이 백성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경고한 것인데요. 제사장은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이자 어른입니다. 이들의 타락은 곧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의 타락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교회 중직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한탄하는데요. 이건 역시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리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 임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와 신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심판의 나팔을 불 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테니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있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 지도자라면 늘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의 직분자요, 리더라면 더욱 주님 앞에서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춰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입니다. 또 나의 부족함과 허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점점 더 예수 닮아가고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실천적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늘 내가 속한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 받지 못한 자를 배려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신앙적으로 성숙한 상태입니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고도로 문화가 발달하고 지적 수준이 높아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상하고 더 성숙하고 더 초월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사무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길은 26절에서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은총은 토부인데 선한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에게도 좋게 여겨졌지만 사람들에게도 좋게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좋게 여겨지는 토부의 선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엘리야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토부의 자세와 토부의 말과 토부의 행동을 하는 성도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비추는 빛을 통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토부의 선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